아마 아울러서 아무튼 네, 모두 건강하시는 게 제일 좋죠.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네,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컨디션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 이상적인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스스로 몇 점인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점? 점수 나오셨어요? 내 점수, 제 점수는요? 하고 속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네, 괜찮아요. 네. 예. 켜도 어둡고 안 켜도 어둡고 예. 제가 다른 데서 찍은 사진을 다 보면은 제 쪽만 어두워요. 근데 저는 조명이 안 켜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진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의 존재의 문제지 어떤 조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기실 때 어떤 분은 그래도 나이가 요즘에 한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나는 지금 9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60점도 되지 않는 난 지금 현재 내 상태는 미달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실 때 이 100점에서 감점을 주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점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점을 줬다면 그 감점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안 해서 좀 그 부분이 좀 주님께 걸려서 점수를 좀 낮췄다. 감점을 줬다. 또 어떤 분은 난 요즘에 성경을 읽지 않아서 좀 내 스스로 좀 걸리니까 내 감점을 좀 줬다. 이러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수요일 날 유명 유튜버가 올리는 그 묵상 영상에 댓글을 달지 않아서 크게 감점을 내 스스로에게 줬다. 반드시 달았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달아야만 하는 것인데 내가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화장실 가는 거 다 까먹어도 그거는 내가 달았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내가 달지 못해서 스스로 감점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평범하게 얘기했죠. 다 세 개 다. 네, 평범하게. 아무튼 여러분이 감점을 준 이유를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냉랭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피곤해져서 감점을 줬다면 이는 신앙의 온도에 해당할 수 있겠죠. 1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방향이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삶이 너무 귀찮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자유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버겁기만 한다면 이는 2번에 해당하는 항목 때문에 신앙의 감점을 줬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을 갖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저는 요한 서신의 주제를 사랑과 진리의 균형 감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암기할 만도 한데 또 잊으신다면 제가 또 말씀은 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신앙의 온도라면, 그렇죠? 사랑이 신앙의 온도라면 진리는 신앙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칭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의 연수, 자기가 믿어온 신앙 연수를 마치 자기의 신앙 수준으로 착각하는 분들은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위태로운 분들입니다. 진짜 서 있는 분, 진짜 제대로 서 있는 분은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분들이 오히려 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 감각은
주님과 성숙한 신뢰의 관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정되어 있지 않죠. 제가 리모컨을 이렇게 중심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에 실시간 흔들리면 제가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므로 균형을 맞추는 건 고정되고 이 굳어져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의 바람에 실시간 내가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정적인 모습인데 반해 균형을 잡는다는 그 말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왜냐하면 쉴 새 없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정확히 그 중간에 균형을 찾아서 내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은 모습은 정적이어도 실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사랑과 진리의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지점 한 가지를 좀 배웠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주 균형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큰 대전제에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죠.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으로 구현하는 과정 중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할 때 어떻죠? 그때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 3서에 누가 나왔죠? 디오드레베가 나왔죠. 어떤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데 이름이 비슷한데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죠. 균형을 깨뜨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추적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다라고 제가 요한 3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균형 감각을 점검하기 위해 요한 2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 2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짧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독하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편을 일독하라고 그러면 시험이 들 수 있지만 요한 2서를 일독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2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데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뭔가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요한일서 다음에 써졌다고 볼 경우에는 요한일서의 편지를 요한이 쓰고 2서는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그럼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1서에서 못다한 편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 말이 더 있었어 라고 하면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요한일서의 거의 내용에 비슷한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요한은 요한이서라는 편지를 또 씁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 2서를 일컬어서 요한 1서의 메아리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참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한 1서의 메아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새로운 내용도 없다면 요한 1서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이 편지를 또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편지가 왜 성경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요한 2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제 되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요한 3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2서 또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이라고 말하죠. 장로는 뭐예요? 교회 직책이라고 그랬죠. 교회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분은 오성현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뭘로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뭔가 사역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로는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떤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여성과 그 가족, 자녀들에게 지금 장로가 이 편지를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교회. 왜냐하면 첫 번째는 편지 내용이 단순히 한 가정의 여성과 그 아들, 딸들에게 썼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색하죠. 뭔가 오히려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딱 들어맞고 한 가정에게 썼다고 말하기엔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택함받은 부녀가 이 택함받은 교회로 우리가 보는 게 적절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또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를 여성 또는 신부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황제 숭배가 물론 몇십 년 더 뒤에 일어나긴 하지만 1세기 후반의 교회는 이미 사회적인 적대감을 교회가 받고 있었어요. 이미 징후가 시작이 됐죠. 황제 숭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건 2세기에 또 진행이 되지만 이미 1세기 후반에는 사회가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조짐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 장로가 정결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간접적 표현으로 택함받은 부녀라고 말을 돌려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택함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택함받은 교회와 그 교회의 회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신과 교제하는 바로 이 장로가 자기와 교제하는 교회를 향해 어떤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편지를 받을 교회를 지금 참 사랑한다고 말했죠. 참 사랑한다. 이렇게 참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다 너네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동역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을 또 사랑하고 있다. 다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동료들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뭔가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그런 생각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시고 계속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멋지게 인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멋지게 인사를 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좀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 서신서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아버지와 아들. 뭐 어떤 성경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꼭 이렇게 표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제 아들이 있어요. 제 187 되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하준이를 소개할 때 여기 키 큰 애가 오하준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하는 거하고 여기 키 큰 애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랑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있는 제 아들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관계가 두드러지죠. 저와 이 옆에 키 큰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관계가 두드러지는 거죠. 이름은 몰라도 된다. 아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으면 뭐가 강조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각각을 강조하기보다 둘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이서 말씀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사랑으로 쏟아부었죠. 쏟아부으면서 그 진리를 보여줬죠. 드러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제일 윗줄 보세요. 말씀 윗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죠. 대가 없는 사랑이 아들을 통해 부어졌어요. 뭡니까? 은혜죠. 은혜라는 뜻이 대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의 시선. 그 시선이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사랑을 쏟아붓게 만든 원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도 있고 그 관계에 긍휼도 있죠. 그러면 그 긍휼의 시선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그 은혜의 현장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죠. 그래서 이 평강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내 인생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거기에다 비로소 뭐가 만들어지냐면 평강이 만들어집니다. 그 불타는 긍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부어진 대가 없는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3절의 인사말이 탄생한 겁니다. 장로는 요한 2서를 받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를 사랑으로 쏟아내신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은혜, 긍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장로 요한이 본격적으로 하려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현재 장로는 엄청 기뻐요. 심히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절과 6절, 오늘 본문이 6절까지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이 6절까지인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요한이 굉장히 복잡하게 말합니다. 그 영화 친구 명장면에서 준석이 동수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 그러니까 동수가 뭐라고? 복잡하게 말해 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복잡하게 지금 말하기 시작해요. 요한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이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지금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복잡한 말을 간단하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죠.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사랑하자.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어때요? 좀 딱 읽었는데 속이 좀 시원하게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말하는데 장로는 편지를 받는 교회에 당부하기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서로 사랑하자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사랑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랑하자 하니까 자기도 거기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단순히 명령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사랑하겠다고 자기를 그 명령에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훈하게 요청을 한 거라고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6절을 보시면 그 사랑은 뭐래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계명은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서로 사랑하자. 근데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근데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왜 요한은 동수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공식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가 있어요. 머릿속에 지금 그려내시죠? 네, 글자로 한번 떠올려 보죠.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뭐예요? 같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개가 같다.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다.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같다. 요 세 가지 공식으로 딱 맞추니까 어때요? 좀 간단하게 느껴지죠? 자, 이것이 말하려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 그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어디로 연결돼요? 진리로 또 꼴이 나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로가 공동체에게 내린 권면을 보면 좀 다소 반전이 있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눈 1절부터 6절을 전부 정리해 볼 테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처음에 장로는 4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모습에 심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기쁘다. 한껏 진리를 강조해놓고 그 다음에 뭐래요? 사랑하재요. 진리를 강조한 다음에 사랑하재요. 그러면 사람이 왜 갑자기 왜 말을 바꾸지? 그러면서 사랑하자고 하니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보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딱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진리를 또 행하래요. 이 사람이 뭐야 이거? 분열인가? 약간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깝지.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래요. 응? 사랑한다고 말해.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해야지.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옥신각신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또는 말돌리기 하는 것처럼 요한이서 말씀이 막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장로 요한의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실까요? 1, 2번 둘 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을 행할 때는 그 사랑이 진리에서 왔는지 확인해야 하고 진리를 행할 때는 그 행동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 장로가 말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면 꼭 진리를 따라 강조하고 진리를 자세히 풀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사랑하라는 말을 그 덧대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행할 때는 그 사랑이 진리에서 왔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진리를 행할 때는 언제나 그 진리가 사랑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요한 2서 1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는 실수를 반복하고 100점 만점의 신앙에서 스스로에게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저 말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 말에, 저 네 줄에 되는 저 말을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감점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이 진리에서 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따금씩 서로의 우정으로 평생 가는 관계가 있죠. 그렇죠?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군가의 친구와 우정으로 평생 동안 이 건강하게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 친구가 평생 가는 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맞고 추억을 쌓아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각종 성향의 사람들,
내가 가장 비호감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있다고요. 나는 정말 이런 스타일이 가장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거기 들어앉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출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문을 열어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오랫동안 원한을 갖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 평생 볼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서 출발한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말씀은 사랑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그 사랑은 진리에서 출발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향상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 내려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손 내려보세요. 네, 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3번 점프해 보십시오. 이거 봐, 다 사람에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향상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관심이 없는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까지 내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내가 너무, 내 에너지가 너무 과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긴 해도 사람에게 지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내가 좋아해. 근데 사람에게 지쳐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내가 교회는 나가야겠고, 신경을 쓰고 싶은데 교회 안에는 사람이 득실거리고 있고, 그런데 내가 또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또 가야 되고, 근데 나의 마음은 또 가기는 싫고, 이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엄청난 불일치하는 이 괴리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쇼부를 보려고 하면은 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시 문을 닫고 영업을 종료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는 겁니다.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압도당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진상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떤 가치와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막 소아시아,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 Keep Going이라는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궁금해하고 동경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사벽 바울에게 감탄하기 전에 다음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자신이 꽤 잘 나가는 유대교 차세대 지도자,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대에게 평생 과외받으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최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 멤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자기가 괴수였다는 사실을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도 바울의 드러난 사랑에 감탄할 때는 많지만 그가 베푼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간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를 동경하는 적은 많아도
그 동경했던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발휘되고 출발했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간과는 현재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절과 환대의 주소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사람을 대면하면서 베풀었던 그 수많은 친절과 그 환대가 과연 어디서 출발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진리를 행할 때 그 진리가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긴 하는데 상처뿐인 영광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뭔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 빠짐없이 헌금을 드리고, 나는 뭔가 성경을 읽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겁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쓸쓸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겁니다. 이상하죠? 어떤 분은 주변을 봐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니네가 날 외면해? 말씀을 지켜나가는 나를 외면해? 좋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켜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당차게 그가 지구를 왕따시킵니다. 자기와 지구를 딱 대치 관계로 놓고 내가 지구를 왕따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왕따를 당한 적이 없다. 내가 왕따를 시켰다. 나의 왕따의 대상은 지구다. 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못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만약에 그럴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고 쇠하고 주변이 나를 점점 더 경계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마저도 나를 상대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쓸쓸해진다면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피곤해하고 어려워할까? 그 생각해 봐야죠. 방향은 맞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틀리지 않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틀려요? 틀리지 않죠. 방향은 맞죠.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에는 사랑이 빠진 말이에요. 사랑이 빠진 방향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 거지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한다는 말 때문에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빠진 방향을 내가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야 한다는 식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하고 막 달려가서 그거를 딱 쟁취하고 나면은 또 해야 한다가 어디 있어요? 더 저기 있어요. 더 저기 있어요. 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다 했는데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해야 한다가 나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니? 너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네가? 그러면 또 그 말에 우리가 또 말하기는 또 애매하죠. 그 말에 우리가 아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죄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정도의 삶을 바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 같냐는 그런 무시무시한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게으른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냐라는 그 주님의 형상이 떠오르면서 이런 이상한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붙잡기 위해 또 달려가죠. 뭘 붙잡아요? 해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달려가는 거예요. 또 달려. 만약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에서 진리를 지키는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날 우리 우주가 이제 말을 합니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주가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뭘 더 해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겠어? 나 사랑을 더 받고 싶어. 엄마 가르쳐줘. 내가 뭘 더 해야 돼? 이놈 자식아, 넌 나의 우주야. 너는 더 커질 필요가 없어. 그냥 너라는 존재로 너는 충분해. 엄마는 그거면 되는 거야. 엄마가 혼날 때, 너를 혼내킬 때, 그래도 엄마의 사랑에는 변함은 없는 거야.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아이가 그렇죠. 또 유리가 그럴 수 있죠. 또 은서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뭘 더해? 엄마가 날 사랑하지. 나 엄마 사랑을 더 받고 싶어. 그럼 우리는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이놈 자식아, 넌 나의 우주야. 서구주 말고 넌 나의 우주라고. 넌 나의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뭘 잘못해도 못나도 여전히 내 사랑을 더 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엄마는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되더니, 처음에는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날 되더니 또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엄마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지? 너 왜 이래? 그 다음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계속 엄마, 내가 뭘 엄마를 더 해야 내가 엄마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제발 얘기 좀 해줘. 난 엄마 사랑을 더 받고 싶어. 그러면 그때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루에도 12번도 1년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가면서 내가 얼마를 더 해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줄 수 있냐고, 내가 뭘 더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여러분은 그러한 함정에 자주 빠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지, 예배를 나와야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지켜내고 무엇인가를 참아내고 무엇인가를 인내를 하고 내가 뭔가 고난과 부당한 것을 내가 뭔가 그를 바로 막 분노하지 않고 뭔가를 잘 응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오고 뭔가를 내가 했다, 성취했다, 미션을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참아내거나 지켜냈던 그 삶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였을 때 비로소 나의 참음과 나의 지켜냄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해야 한다라는 그 명제와 계명을 부여잡기 위해서 허덕허덕대면서 달려내는 삶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내면서 사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는 치열한 현장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한낱 차가운 계명이 우리를 다시 목죄는 반복의 한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는 삶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내가 진리를 지켜내는 내 삶이 혹시나 상처뿐인 영광은 아닌지, 사랑이 빠진 채 차갑고 냉랭하게 그 진리를 지켜냈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보시면서 오늘 요한 2서에서 여러분께 당부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허덕였던가? 나는 무엇을 지켜내며 그렇게 열심을 냈던가? 내 나이가 이렇게 지긋할 만큼 내가 주를 향해 달려왔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의 그 매일매일의 치열한 신앙생활 현장에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뛰어오며 달려왔던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이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리를 지켜내는 그 삶에 대가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줄지 않는 그 대가 없는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날 사랑하는 그 주님께 감동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주 주 얼굴 보러 나오는 이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